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 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38절.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공부합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생 얻는 법, 영생 얻는 법입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고 12사도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선포하게도 하셨고 또 70문도를 또 별도로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누가복음 전체의 대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는 이 바울의 제자이지요. 바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행위면을 또 교훈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어떤 행위면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온전한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됨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생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 시간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다.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아주 무슨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면으로 질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율법학자이니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는 뜻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시험해 보려고 시험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이 율법학자에게 대하여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영생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에 그 영생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이란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바로 영생이고 천하의 모든 종교들은 다 영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인생, 모든 종교는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입산해서 수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쉽게 어렵게 대답하시지 말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면으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는 게 또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공각 공부를 통해서 그 믿는다는 그 세부 사항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 얻는 법,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통해서 영생 얻는 그런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영생 얻는 법의 첫 번째 대지는요, 기록된 성경에서 찾을 것. 예, 영생 얻는 법이 어디 있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록된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그 속 안에 예수님의 다시 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도요,
그 문제지를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도 지금 답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율법,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일반적으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당시의 의미로 볼 때, 넓은 의미로 보면 기록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또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기록된 신구약 66권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생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 얻는 법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을 얻게 하신 유일무이한 법칙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록된 성경이다. 이것은 곧 객관적인 진리, 누가 보더라도 그 글씨는 똑같은 글씨인 것처럼 객관적인 진리를 성경의 문자로, 문법에 맞추어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는 우리에 대한 영생 얻는 법이 기록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데에서 영생 얻는 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에서 영생 얻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객관적 하나님 말씀, 글자로 기록된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이걸 또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분명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분명해도 내가 진리에 대해서 가리워 있든지 혹은 선입관을 갖고 있든지 심지어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 성경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 진리는 오히려 그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말을 논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이고 참 그 오만방지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여기서 조금 인용하고 저기서 조금 인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먹는 사람, 그거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할 때에 성경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예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참 학문적으로 빈틈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대하여 찌르는 말씀으로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온유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다 같은 말씀을 저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해석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만, 진도를 나아가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쿡 찔러가지고 꼬꾸라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회개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지식적으로 여기는 그런 뜻도 있구나 이렇게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일까? 자, 다시 한번 이 율법학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성경 전체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영생 얻는 법, 구원의 길 찾지 못했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 율법학자는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의 대강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도 영생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인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대하여 시험하여 질문하는 이런 면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는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깨달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여기 살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영생 얻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영생 얻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말씀 가운데에서 영생 얻는 법이 무엇일까? 영생 얻는 법.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에서 찾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에서 찾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세 번째는 그것을 행할 것.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기록된 성경.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그런 거로 말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내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영생 얻는 법의 두 번째 대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것.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치부나
유년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 비유 한 가지만 제대로 잘 가르쳐도 훌륭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없고 또 장년부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본 비유의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하기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맥에 있어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유의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옷도 다 벗겨지게 되었고 아마 많이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지경으로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는 필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똑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율법을 행하는 연에는 그는 전혀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뒤에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역시 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지만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일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능통했고 또 밤낮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행하지 않은 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직분적으로 제사장이고 무슨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강도 맞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5가지 소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한 그 일,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김. 본문 33절 읽어보세요. 33절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예, 강도 맞는 자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둘의 관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연 그는 유대인이나 혹은 뭐 갈릴리 사람이든지 뭐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니까 남쪽 유다 지방이니까 그 역시도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은요,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 불쌍히 여겼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감. 본문 34절 읽어보세요. 34절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예,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도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야 뭐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TV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 무슨 뭐 유니세프니 어디니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보면 저도 그래요. 아, 참 불쌍하다. 근데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돈 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행함이 없는 믿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여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갈 길이 멀었을 것입니다.
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것만으로도 이웃에게 대하여 큰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 좀 찾아오시는 분 가운데에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들 종종 있지요. 좀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좀 가까이 가서 말도 좀 붙이고 식사라도 좀 갑시다라고 권면도 하고 또 점심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물어보고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가까이 다가가는 여기까지는 또 가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함입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려줌으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아까 34절 가운데 나와 있죠? 자, 강도만 한 그 사람, 지금 거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상처를 치료해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왜 강도를 만났느냐?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혹은 이 앞에 다른 사람 혹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아까 보니까 제사장도 지나가는 것 같고 레위인도 지나간 것 같고 그들은 왜 당신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려내는 그 일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장 급한 일은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먼저 응급조치를 잘 취하여서 생명이 더 이상 위급하게 되지 않도록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이고 네 번째는 이제 여관으로 데리고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어디로 데려간 것이죠? 교회로 데려간 것이죠. 교회로. 네 번째, 교회로 데려감. 자, 이 사마리아 사람 계속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승, 아마 이 짐승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 짐승에 그를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 상처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려준 그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돌봐주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살피고 또 뭐 자초지종도 들어보고 대화도 잘 해보면서 어쩌면 그에게는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났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요즘 말하는 그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잘 말해주고 잘 권면해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당신 몸을 잘 돌보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 교회로 데려갔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예,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본문 35절 읽어보세요. 35절. 그 다음 날 그가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도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바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교회로 데려가고 보살펴주고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일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완급이 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도 있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해야 되고 그것이 잘 된 다음에는 또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지 맨날 남의 그 어떤 일만 돌보다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든다고 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든 비용만큼 더 쳐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 지금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교회로 데려가, 교회로. 5번째는 부탁하고 자기 길을 갔다. 예, 그 사람 살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곧 죽게 된 그 우리에게 대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명령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일꾼들,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집사님들이나 여러 일꾼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값을 쳐 주시려고 약속을 하시고 먼 길을 떠나가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6, 37 읽어보세요. 36절.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저런 선한 일을 했다? 이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야말로 이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어쩌면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꺼림직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죠? 뭘 얻겠다는 뜻입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 가다 보니까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치료해 주고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잘 해주면 그것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기록된 율법,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성경을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나는 부족하구나. 아, 이 하나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야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아가지고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보고 계시는 이런 주님,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방법이 뭐지요?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영생 얻는다? 성경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정말로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오묘한 진리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을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 잘 듣고 계신가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생 얻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요, 영생 얻은 자의 신뢰입니다. 영생 얻은 자의 신뢰. 요것도 요 한 단락으로 또 중요한 진리가 많이 있는데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정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였는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 여기 38절에 그랬죠?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 그 당시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 영접을 잘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두고 무엇라고 부르셨지요? 내 친구. 얼마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고,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정성껏 분주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본문의 교훈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산의 진미로 잘 대접한다 할지라도 정작 말씀을 듣는 면, 행하는 면, 순종하는 면,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런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대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마르다가 그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를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이런 사람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그는 깨달았고 주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장례를 예비해드리는 이런 그런 그 행위까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인을 영접하고 또 선지자를 잘 영접한다고 하면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잘 대접해 드리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피자 영접하고 피자 대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생 얻는 법. 오늘 제목이 근데 믿을 때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기록된 성경을 잘 읽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올바른 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